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냥 입으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입에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다시 마음 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이 목사님 중직자 대학원 개강 메시지를 하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직자입니다. 이 중직자는 70인 제자지요. 예수님은 중직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제자, 70인 제자를 세웠는데 훗날 그들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중직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의 정체성은 뿌리는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는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을 갖고 깊이 있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교회, 행정, 목회 이런 것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교회가 전도운동이 안 되고 전도하는 제자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지금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울 때 교회 동계산하고 일하라고 세운 게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늘 복음을 놓고 누리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쉬게 하고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운 몸된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성도고 교회의 제자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소원,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그 한이 나의 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직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떻게 시대를 이끌어 오셨느냐.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온 것을 역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He 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류의 역사인데 어떻게 역사해 왔냐면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이게 창세기 이 37장부터 이제 쭉 45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50장까지.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노예일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늙은 80이었지만 나이 많은 80세 노인이었지만은 노인일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한 때부터 80된 노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것이 출애굽기 전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80대에 하나님 모세를 쓰셨다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양심적이랄지라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너무 진실하고 양심적이면서 하나님과 소통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뭔지 아세요? 산에 가서 도토리 정신 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가 도토리 주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토리, 우리는 시골에서 도토리 많이 좋아. 도토리 갖고 묵도 만들잖아요. 도토리 까놓으면요, 요게 크다 싶어서 큰 놈들이 재보면 다 비슷비슷해. 아무리 오래된 놈이나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그걸 보고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잘났고 못났고 위대하고 뭐더라고 도토리 키재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도토리 키재기. 아멘.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아무리 훌륭한 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 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노예를 제주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뭐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마지막에 저보고 또 기도회를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그동안에 마태복음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말은 안 해도 누구는 좀 뭐 이렇게 크고 작고 뭐 잘났고 못났고 뭐 이런 사람 이런 거 은근히 다 이렇게 뭐 은근히 키를 잽니다. 이렇게 다 은근히 키를 재요. 또 스스로 키를 재 갖고 나를 낮춰놓고 또 눌리고 이래. 뭐 선생님 교회는 부흥도 하고 교회도 짓고 하는데 나는 먹고 하면서 뭐 이러고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고 또 스스로 좀 이런 거만한 사람도 있고. 근데 마태복음 우리 5장 했잖아요. 산상보훈 했잖아요. 산상보훈 하고 나서 예수님이 첫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자, 분을 품는 자,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 심판을 받을 거다. 사람을 죽이는 자도 심판을 받고 미워하는 자도 심판을 받을 거다. 어떻게 아니 미워한 사람하고 살인한 사람하고 똑같냐고.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원인이 뭘까요? 살인하게 한 영과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영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며 사람 놓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으라.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자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3절. 그 예수님이 팔복 끝나고 첫 번째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 똑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 있냐? 너희 중에 혹시 죄가 없는 사람 있냐?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를 봐라. 그건 못 깨닫는 들보. 남의 눈에 티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그건 못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 못하는 그게 그래서 사탄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공멸시키는 큰 대들보가 네 눈 속에 박혀 있는 걸 못 보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지금 그게 연장선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이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 빼버리면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 노예입니다. 사탄에 잡힌 노예입니다. 비참하죠. 어쨌든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중에 분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구를 손가락하며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틀린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눈하고 입이 같겠냐? 어떻게 코하고 귀가 같겠냐? 그게 틀렸냐? 그게 틀렸냐? 다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틀린 걸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른 걸 또 틀리다고 말합니다. 다른 걸 우리가 틀리다고 말해버리면 이게 교회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1만 명 제자가 모이려면 1만 명 다른 사람이 모입니다.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1만 명의 다른 사람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1만 명 제자를 1만 명 성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다 막 그러니까 뭐가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막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도 불만이 많고 따라가는 사람도 불만이 많고 뭐 나이 많은 1인 사람들을 끌고 가려니까 앞에 가는 사람도 힘들고 또 뭐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뭐 감성 있게 하려니까 또 이 갱상도 사나이들은 간지럽다고 또 그렇다고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이래. 그러면 복잡한데 그래도 마지막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도록 복음의 공동체로 이런 메시지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서론에 붙잡혀 시달리지 말고 블레셋 시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다윗.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람 나라 시대에 아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죠. 아수르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했던 히스기야 왕 수많은 왕들이 다 실패했는데 히스기야 한 사람 그 시대만큼은 그 큰 아수르가 함부로 이스라엘을 농락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사야 결국 이사야가 뭔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로로 간 우리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 복음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셨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주의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거는 매국노다.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작두에다가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근데 그 이사야가 쓴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작두에 목이 잘려 죽었지만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앞으로 재림할 내용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로마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무식한 베드로처럼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소통되고 전도로 소통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고와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나머지는 다 서로입니다.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AD 70년 이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방랑 민족이 됐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방랑 민족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입니까? 지금 7, 80년 전에, 7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통일이 나라를 찾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찾아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마음에 탁 당겨버리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사람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하나님의 소원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통했냐? 하나님과 이 한이 소통을 했다. 한이. 무슨 한입니까? 지금도 변함없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다면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그 영향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맨날 사람 탓합니다. 맨날 사람 원망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하는 일인데 꼭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절대 기도 안 하고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을 알고 창세기 6장과 싸우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절대 기도 안 하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이 바벨탑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결국은 자기 명예입니다. 누가 알아주면 행복하고 몰라주면 삐지고 좀 어쩌고 막 이게 막 인간적이고 요게 아직도 지금도 계속 이 뒤에 숨어서 이걸 보는 하나님의 한이 통하는 사람. 지금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이 귀신 문화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 재앙입니다. 이거는 첫째, 여기에 이거 못 태어나고 구분이 안 되고 여기에 잡히면 내 속에 재앙이 와서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절대 없어요. 이게 딱 잡히니까.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후세인. 대표적인 인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에 꽉 병이 들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오늘 미사일 쏜다더만 쐈나요? 허풍쟁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이것이 뭐가 됐냐? 문화가 됐습니다. 전 세계 문화가 됐는데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게 무당들이요. 이게 사람들이 무당들한테 가서 자꾸 뭘 물어보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경남권, 이 부산 경남권은요, 이 범어사 위주로 이 절을 우상 여기에 꽉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결국은 요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한을 가진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가문의 후대까지, 미래까지 이 고통에서 못 받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창세기 3장 하나님 못 만나는 거, 6장, 11장, 이 수고, 여기에서 무거운 짐 지고 고통당하는 자,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러면 이 모든 3장, 6장, 11장의 저주와 재앙들이 꺾이는 그 이름. 내가 혹시 실수한 일이 있대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를 정죄하는 것은 진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정죄 안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바에는 정죄받는 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왜냐? 정죄하는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사단이 탁 걸고 넘어지면요, 같이 망합니다. 공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사했다는데 내가 정죄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사탄의 아주 고단히 전술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는요, 애초에 마음도 생각도 꿈도 꾸지 말고 그런 거 있으면 빨리 털어버려. 마귀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 나는요, 근처도 가지 말아요.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지. 이상하게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하고, 이걸 용납하지 마라. 네가 이세벨을 잘도 용납하는도다. 잘도 용납하는도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딱 마음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결국은 마귀식,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건데, 이거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접한 자는 참 힘이 있다. 이놈이 자꾸 고통을 가져다 주고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고 눌리니까요, 참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뭔 사명입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사명,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소통이 뭡니까? 오직의 소통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일성이 오직의 소통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람도 보지 말고 행위도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해답,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정확한 정답. 다른 답은 없습니다. 아멘. 왜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못해요. 여기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참된 힘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 받은지는 알지요. 이거 힘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힘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지요. 근데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하고 상대 안 합니다. 그 사람하고 절대 상대하지 않고 영과 상대,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대로 사탄 충만, 미움, 불안, 이간, 두려움, 잔머리, 뭐 이런 것들이요. 탁 박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딱, 여러분이 분별을 딱 해야 된다니까. 누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사랑 없으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다. 절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멘. 마귀의 열매는 간단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한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마귀지. 이런 거 이제 선명해야 됩니다. 중간에 있을 필요. 그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이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 오직하면 이 오직의 만남을 주십니다. 딱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요, 희한하지요. 이 성령 충만 안 하고요, 자꾸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붙잡히고 이러면요, 끼리끼리만 도다리는 도다리, 가재미는 가재미 이라고 모여가지고 딱 같이 모입니다. 희한하지요. 근데 영이 통해요, 영이. 딴 사람하고는 안 통해요. 너무 기뻐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행복해도 기분 나쁘고. 왜? 이게 영이 안 통하니까. 근데 비슷하게 상처 있는 사람끼리 통합니다.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끼리 딱 통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짜증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일단 남 욕하고 이런 데 막 은혜 받고 힘나고 이런 끼리 다 모입니다. 이게 절대 이런 속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 다 붙잡아요. 성령의 열매, 사단의 열매, 이거 깨달으면요, 딱 이런 일꾼들이 모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딱 생명건 일꾼. 복음을 위해서 딱 생명건이, 쓸데없는 거 말고. 그게 한입니다. 틀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다 다를 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는 것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없을 수는, 뭐 이런저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준을 딱 갖고 있어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 새끼가 자꾸 건드리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탁 잘라야 돼요. 안 그러고 수용을 하면요, 너희가 이세벨을 잘도 용납하는도다. 들어주고 하다 보면요, 내 심령에 찔려서 내 평안을 뺏고 기쁨을 뺏고 두렵고. 그래서 혹시 이 오직이 아니면 뭐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만나가지고 중요한 얘기 한다고 뭘 불러내거들랑 미리 얘기하세요. 오직이 아니면, 하나님의 한이 아니면 다른 얘기는 내가 듣지 않겠다. 혹시 그 다른 얘기라면 진짜 당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뛰어넘고 응답받아라. 그리고 이런 말은, 다른 말은 퍼뜨리지 마라. 나도 차라리 안 들어야 내가 은혜 받는다면 나에게 말하지 마라. 나의 영혼을 진짜 생각한다면 불신앙 말하지 마라. 염려거리 말하지 마라.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특히 이제 새신자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나에게 누가 뭔 소리 하거들랑, 이런 말이 아니거들랑 나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중간에 잘라세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는요, 사단이 목사도 속일 수도 있고 장로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목사라고 해서 다 천사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요, 확 남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뭣더머로 새신자들이 들어버리면요, 심령이 상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나쁜 거, 못된 거는 금세 또 팀사역이 돼요. 금방 제자 삼습니다. 좋은 거는 이상하게 안 돼. 복음, 기도, 전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는데요, 남 흉보고 욕하는 건 영원히 바뀝니다. 그랬다 하면서, 뭐 그랬다 하면서, 근데 말씀은 안 들어오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듣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뛰어넘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탁 팀이 되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제자의 팀이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팀이 딱 있어야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갑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직자,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말 누가 탁 퍼뜨리거들랑 딱 자르세요.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이용할 말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이제는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일 났네. 기도해야 돼. 기도는 개코가 무슨 그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진짜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10,000명이 달라들어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라고. 거짓말입니다. 당신 망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망하자고 하는 말.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돼. 이제는 분별해야 돼. 왜냐?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10,000명이 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이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산업인들을 하나님 붙였어요. 그때부터 3,000 제자. 그릇이 안 되니까 3,000 제자 보내주고 싶어도 오면 다 씹어갖고 다 쫓아내니까 3,000 제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3,000 제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 예배 강단이, 여러분요, 강단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스피커로 쓰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 내가 사람의 말을 한다면 나는 내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하나님이 저를 스피커로 쓰는 겁니다. 그게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라니까. 나를 미워하지도 말고. 왜? 나는 스피커요. 괜히 스피커를 보고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누가 하는가 봐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스피커는 스피커인데. 시험 스피커 보고 시험 들어. 스피커 보고, 아이고, 스피커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스피커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딱 사모하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딱 붙잡고요.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올 때도 46절, 47절 계속 현장에 문 열리고 경제의 참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경제는요,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경제는 누구에게 붙이느냐? 왜 삼성그룹에 하나님이 그 큰 돈을 주느냐? 그 사람들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도 먹고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삼성에다가 큰 엄청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안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줍니까?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이 소통하는 사람. 딴 거 말고 오직.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꺾었던 이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 진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드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드냐? 그래,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오직이 안 된 거요. 섞인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결국은 다른 복음. 그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 사탄이 가라사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자는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맺힌 복음의 한. 그 다음에 복음, 오직이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섞인 거 말고 비슷한 거 말고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게 오직이 통해야 돼요. 오직이. 비슷한 거 말고 섞인 거 말고. 요걸 지금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딱 칼날쳐. 이걸 그래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의 말씀. 이걸 딱 분별하는 말씀. 비슷한 복음을 딱 분별할 수 있는 말씀. 복음과 섞여 있는 복음을 딱 분별할 수 있는 말씀. 복음 같은데 다른 복음을 딱 분별하고자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사람을 상처 주고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됩니다. 아, 섞였구나. 아, 저거는 다른 거구나. 아, 진짜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니구나. 비슷하구나. 요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의 검을 간다라고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복음의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요. 말씀을 늘 듣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이거
훌륭하고 좋은 일 계속 이러면서 그래도라는 섬이 어디 있는지 심심하면 그래도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자고 뭐 하자 그래고 그래도 그래야 된다고 모여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래서 딱 끊어야 됩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오직이 아니면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오직이 아니면 자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오직과 관계없다면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아니면 아까 말한 보세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말인데 사단의 통로. 이거는 뭐 친한 사람들끼리 아주 맞는 말 하면서 사탄의 통로. 목표는 뭡니까? 공멸입니다. 함께만 해요. 마귀의 목표는 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멸시켜버려요. 오염된 거기에 같이 공멸을 시켜버려요. 이게 마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마귀는 또. 도둑놈이 도둑놈 얘기해보세요. 사기꾼 얘기해보세요. 사기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 듣고 뭔가 기분이 마귀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 나 희한한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기준은 다 내버려요. 오직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 소통하는 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오직의 유일성을 주셨어요. 이게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산업의 문을 열었어요.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하나님이 2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 이 문을 이 오직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유일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을 만났는데도 말만 많지. 이 유일성의 전도의 응답. 9장 36절에서 42절. 여제자 답이다. 아무 말 안 하고 나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여자지만은 이게 선교적 기업입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시몬 피장입니다. 가죽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가죽 사업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장교 고넬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성이 소통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도하다 만났죠. 우리가 잘 아는 16장 15절에 비단장사 루디아, 17장 6절에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야손, 이런 유일성이 소통되는 제자들 나옵니다.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가 부부 천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유일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식주인 가이오, 정말로 핑계대지 않고 교회를 다 먹여 살리는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주의 종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은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한이 통하는, 하나님과 한이 통하는 제자. 우리 새생명교회의 생명, 다른 관심 내버리고 오직 전도, 생명, 여기만 관심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넌트,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복음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딱 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중직자요, 제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직 생명, 복음과 전도입니다. 오직 렘넌트, 우리 후대들입니다. 오직 복음 공동체, 이 복음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꺾어야 돼. 이 사단은요, 대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을 시키고, 이간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간을 시키고,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을 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합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한입니다. 생명 얻을 자.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후대들, 또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이 오직을 위해서 공동체된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쉬게 하는 이 일에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부 예배 때는 뭡니까?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우리 새생명교회에 그냥 새신자들이 올 때마다 다 그 사람들이, 야, 새생명교회는요, 새신자인 나를 위해 잔치를 매주 하는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해. 아이고, 새생명교회 가면 입구에서부터 그냥 잔치하는 느낌이구나. 초상집 말고 잔치하는 집. 모든 성도들이 새신자를 보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직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직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직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나머지 비슷한 거 속지 마라. 섞인 거, 다른 것,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이 소통하는, 오직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뭡니까? 결국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과 새 생명, 그리고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맞는 산업과 경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속 캠프. 남 말하지 말고 나 자신이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겨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이 중심 딱 가지고 이번에 맡겨준 영혼들 끝까지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300인 전도. 요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지식 유무도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도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80부터, 요셉은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눈에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말고, 기준하지 말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모세 보고 나이 들었다고 말하지 마라. 어리다고도 말하지 말고 늙었다고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 소통하는, 요산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가 됩시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안 들었으면 어찌할 뻔해. 큰일 날 뻔했죠. 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인본주의와 소통하고, 잔머리와 소통하고, 불신앙과 소통하지 말고, 세상과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